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또 빌립보서의 또 특징적인 한 것을 이야기하자면은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이 가장 중심 핵심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로마의 가택연금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옥중에서 이렇게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 서포터해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이런 소통함과 또 빌립보 교회의 이런 끊임없는 지원, 또 자신을 생각함,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이 빌립보 교회의 이 모습들,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금요기도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쁨을 나눴던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장 4절에 이르는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며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을 그리는 것이 3장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게 되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소모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소모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바라보고 직접적으로 타겟을 삼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3장 이 초반부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계속 기뻐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는데,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이들을 더 굳건하게 해주는 이름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은 너희를 더욱더 그 믿음에 굳게 하고 안전하게 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또 2절 말씀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이 2절 말씀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죠. 개들을 삼가라라는 것은, 개는 어떻습니까? 짖는 것, 그리고 소모되는 것, 시끄럽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고, 행악자들은 어떠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나쁜 행위, 행악이라는 것은 나쁜 행위들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쁜 행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몸을 상해하는 일,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한다 하면서 마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금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그 육체적인 금욕을 제어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들, 금욕주의가 판쳤던 바로 이 시대상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성전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육신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 보면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바로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자랑 삼고 우리는 이 신앙의 증표가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할례파가 아님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육체를 신뢰하고 우리 육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고 표현해낸 그런 자들이 진정한 할례파인데, 그런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봉사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을 다해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것들, 내 육신적인 자랑, 내 사회적인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 바로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며,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은 많이 있지만은 이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얼마나 육신으로 얼마나 이 신체적인 것,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내온 이 발자취 가운데에 얼마나 대단한 그 신앙의 어떤 그런 족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될 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4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육체를 신뢰하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했다. 보십시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진퉁으로 율법이 말한 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온전한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특별히 베냐민 지파이고,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 분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에 대한 어떤 그 가장 진퉁이다, 아니면 그 진퉁에 가깝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히브리인에 대한 그 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양쪽의 부모님이 두 분 다 히브리인인 경우를 진짜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그 히브리인은 엄마는 히브리인이고 아빠는 이방인인 경우, 이런 경우도 히브리인이라고 치지만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히브리인인 경우보다는 좀 덜 쳐주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버지는 히브리인이지만은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 왜냐하면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모계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히브리인인 것보다, 이 혈통으로 히브리인인 것보다 정신적인 어떻게 그 믿음 가운데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히브리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인 경우를 이제 세 번째로 치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방인이지만은 이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받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히브리인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 사람들을 또 다른 히브리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출애굽할 때에 나타났었던 그 현상도 여기에 또 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유대인들만 200만, 장정만 60만이 이렇게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타날 때에 히브리파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고 이 신만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섰었던 여러 민족들도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자들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온전한, 소위 말해서 부모님 두 분 다 히브리인으로서 소위 말한 진퉁의 히브리인이다 하면서 자신의 그 육체를 실매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절 말씀 보면은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열심도 있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믿고 있는 그 교회를
박해를 했습니다. 왜 박해를 했냐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아직 곡해하면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는 히브리인의 그 하나님, 이 회당의 이 모임들을 와해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 열심히 교회를 박해까지 하게 됐다. 나는 진짜 열심을 다해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알고 보니 뒤돌아보니 교회를 박해하는 일까지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만큼 열심을 다했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정말 버려야 될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7절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교회이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 정말 잘못된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8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고 그 배설물을 여김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놨기 때문에 누구를 얻었느냐?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내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다.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를 얻게 되었다라고 마무리를 하며 이 앞부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써 교회를 섬기고 나아갈지에 대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야 될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또 내 신앙의 연륜, 그리고 내가 생각한 어떠한 기준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어떠한 교회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고 다른 것에 대한 집중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에게 있어서는 의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불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다른 것을 다 버려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에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원하는 또 그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또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버렸기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내가 버려야 되고 내가 정말 값어치 있는 것들을 내려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